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박생은 장로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주저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룩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가장 낮은 데로 처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믿음과 합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이때에 깨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거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정언하는 사랑하는 종위에 성령 하나님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 간직하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세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준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였다 이 말인데 다른 성경책을 보면 수근거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그 15장 앞에 보면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짜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응답을 했습니까? 누가 들을 기가 있는 자인가? 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읽은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원망한 데 비해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을 기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 수근거리다 이 말은 투덜거리고 중얼거렸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원망을 한 것인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식탁을 함께 나눈 그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들은 고결한 품성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고 어찌하여 자기 자신이 외양도 꾸미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계각층의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 선지자라 그러면 그들과 교화하고 세린과 죄인들을 마땅히 냉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이 예수님께서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자들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주위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히려 더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사람들은 순결한 그분의 앞에 서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입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것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겠어 이끌려간 것이 어찌된 일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저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한 그 말에 그 조소적인 말에 있다는 건 저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멸시받는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들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무한한 큰 사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비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이 초점은 어떤 말씀이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비유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것들이 15장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 나옵니다. 15장 우리 읽었던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냐 그때. 여기 7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누가 15장에 보면 처음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 잃어버린 당장의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동일한 얘기인가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반복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이 99이라는 것은 100분의 1이죠. 두 번째 비유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보면 10 중에 하나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지금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리와 세인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딱 한 명의 죄인을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의 가치가 작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서 나무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급하게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겼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양을 들여두고 당연히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또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종종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익숙한 삶의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질문 형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분위기가 참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걸 환영해보다 막아서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환영하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님께 저런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특히 너희가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었을 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벗어난 이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양 가운데 가장 가련한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혼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알아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양과 같다고 실명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죠. 한 영혼이 잃어버렸으면 그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익숙한 이 삶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이 듣기에는 이것은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이것은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의 무게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이제까지 사회 그늘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던 그 하나라 할지라도 그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 하나는 대다수의 의인 99에게는 아무런 상관 존재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죄인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찾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100이라는 존재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하나의 존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목자에게는 지극히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는 참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베세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들었던 작은 도시락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던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락이 들어졌을 때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장정이 5,000명이나 먹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12광주로 남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하나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한 예화를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10살 난 어린 소년이 한 페니의 헌금을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한 페니 하면 거의 뭐 보잘것없는 거의 뭐 있지만 영국에서 이 한 페니는 한 250원 정도 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돈으로 신약 성경을 한 권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헌금 봉투에 써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가지고 정말 성경을 사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도 이제 이 아이도 그 일을 그냥 잊어버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동네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새로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시작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 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전해준 것이 복음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성경이었겠습니까? 20년 전에 한 아이가 서명한 사인이 들어있는 바로 그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가치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 하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는 비록 작은 하잘것없는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고 매우 귀중하고 위대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를 잃은 손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나고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은 나머지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양 한 마리보다 그래도 99마리가 훨씬 더 소중한데 나머지 99들은 그냥 늑대가 물고 갈 거나 말거나 들에 방치해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 보면 소탐백실이라는 말처럼 하잘것없는 하나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드린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양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경제 논리에 비춰보면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중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기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1도 동일한 99와 같이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비록 그 한 명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소중하고 거지라고 해서 그 생명이 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늘도 우리 역시 사람들은 같은 생명의 가치로 대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정중하게 대하고 좀 경차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경제 논리를 계산하면서 1보다는 99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과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9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소중하지만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양 한 마리 하나의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면서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타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을 애타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저 사람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며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애타게 그렇게 영혼을 찾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찾을 때까지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해 이런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 그것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도 없고 늑대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수고를 다해서 결국 찾아내고야만 하는 그런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 잃어본 것을 찾고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처럼 잃어본 걸 찾을 때까지 수고하는 그런 모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저도 이 전도하면서 참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제 주변에 보면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주님을 덩하니 속이고 하는 떠나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데 진정으로 그들 위해서 찾아 나서고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목자의 열심과 열정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저구자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목자의 양을 찾은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양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목에 어깨에 메고 그 양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메고 와서 또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 양이 한 200불, 300불 한국 돈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잔치 베풀다가 한 50만 원을 만약 더 돈을 썼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손실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양을 잃어버리면 더 손실이 적었을 것인데 양을 찾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면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목자의 기쁨이 어떻게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목자가 투자한 만큼, 수고한 만큼에 대한 그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돈을 10불이든 20불이든 한 장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나중에 찾았다는 것과 만 불을 잊어버리니까 그 가방을 아마 경찰서에 찾아준다고 할 때 그 기쁨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목자 한 마리 찾느라고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뒤로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그 기쁨에 참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있을 때 그 수고 뒤에 있는 결과의 기쁨으로 진정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말도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구덩이에 제 가시밭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 나를 당신의 발에 나도 용납하실까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셨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배반하는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자와 같은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덜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에 죽게 된 그 영혼을 안고 몹시 절개하면서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베푸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야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부르짖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의견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오늘 비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려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회개토록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영혼들이 되길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중에서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종종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는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끝끝내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참수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평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한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고 어느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조롱과 의심으로 사람들을 낙심시키도록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는 그 참 감동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렸는데 나오질 않네요. 실물교훈에 보면은 실물교훈 190페이지에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에 잃어버린 한 영혼만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하면서 이 지구가 참으로 잃어버린 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강대한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는 얼마나 작은 한 개 하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타락된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 벗어나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지구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이 지구에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조정에 사랑받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그 타락하지 않은 세상을 아나합을 뒤에 두시고 그분이 찔림을 받으시고 죄악으로 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그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건 190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혼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바쳐서 이 지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이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이 일을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중에 방황하는 사람 몇 명을 찾아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찾고 계시는 영혼들을 얼마나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돌아설 때에 그들에게 동정과 도움이 얼마나 가장 크게 더 요구되는 그런 시간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부지하게 할 때 그들은 비록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감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양이 우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양은 결국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을 뻗쳐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그릇된 길에서 빠진 자들이 완고하고 참으로 분수 없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떤 특권을 가졌더라면 저들은 다른 사람들 훨씬 더 심령의 고상함과 유용한 재능을 발휘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러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그들의 마음에 다쳐가지고 비록 동정의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져 그릇된 길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를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적게 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많이 훨씬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호소하고 계십니다. 신물권 1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비평을 예수님께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해 책망하셨는데 만약 그들이 대낮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놓고 책망 하진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면 그 마음이 돌아서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드러내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셔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행하지 않는 바로 그 일을 그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였다 그러면 그들은 목자로서 직분을 다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협력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진정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며 그들은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요약된 바로 그 사업에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고 실물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냥 들은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왜 말씀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음으로 해서 저들이 진리를 믿고 경건하게 살겠다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지만은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 주님 말씀을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성천하는 그 말씀이 영혼에 대한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사랑 가지고 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그동안 제가 계속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직접 책망을 하지는 않지만 이 비유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소홀히 하게 되면 둘, 셋까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를 읽게 될 때 애타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갖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써서 수고하면서 찾을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찾은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동안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졌는가.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얼마나 애타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아 나섰는가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애타는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 나선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참 주님의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찾아 나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참된 저들의 목자로 하면서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절한 그 영혼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했는지,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애타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간절한 그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애타게 기다리시고 호소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영혼을 도로 찾고 애쓰시고 찾아서 잔치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호소를 듣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주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찾아 나서고 애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그 애타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애타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애타하시면서 회개하고 통영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성령의 간절한 호소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